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체 전자파의 관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생중계 방송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또 귀신으로부터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또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교 치유생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저희 교회로 오실 분들은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말씀과 기도, 찬양이 끝난 후에 상담을 받고 또 치유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안내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요, 해외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줌도 개설했습니다. 줌 번호는요, 여기 647-043-3214가 되겠습니다. 이 줌을 개설해가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기 우리 한국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간 주일날 오전에 10시 30분 그게 맞춰서 이 줌 번호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수락을 늘려드리면은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택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AD 51년경에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체류하던 그 시기에 지금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로 보낸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카로 되어 있지만 지금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은 데살로니키로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제목으로 잡는 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1장이 나옵니다. 그 1장에 보면요,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도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내용이 다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환난. 환난은 뭡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걸까요? 당연히 사단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환난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예나 지금이나 환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마귀가 자신의 것을 하나님에게 뺏기기 싫으니까 환난을 주는 겁니다. 이 환난에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저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신학적인 부분에서 보편적인 설교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아서 이 세 가지를 잘 외우고 지켜서 승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제시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 보면요, 마귀로부터 공격이 올 때 이렇게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무엇을 잡고 이렇게 사용합니까? 머리를 딱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면은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마귀의 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요, 그 예수님에게 가는 걸 마귀는 싫어하는 거야.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께 뺏기기를 싫어하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전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죄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 고난이 나오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환난하고 고난하고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앞에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과 고난을 주는 영적 세력을 잘 알고 대처를 잘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에 적어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임금이 존재합니다. 왕이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틀에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은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걸 주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 기뻐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뭐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인 감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영적 능력이 퇴적돼가지고 영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은 사단 마귀 교계를 처음부터 자초시키는, 다시 말해 그들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그런 정말로 강력한 영적 무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딱 세 가지가 우리 영적 무기예요. 무기.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의 기록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세 가지로 잘 대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체 전자파의 관계입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생소하죠, 그죠? 저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제시한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즉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도 적용이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비록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저들 나름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에 정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치유가 되어버려요. 신기하죠? 성도 여러분, 깊은 산 중에 자기 세상 병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예 무슨 암으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깊은 산 중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오염되지 않은 물 먹고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해서 조용하게 명상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소유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병이 다 치유가 돼요. 암이 나서요. 그래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이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답니다. 이 T세포는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T세포는 우리의 정신상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걸 심리 면역학이라 하는데요, 영어로는 Psycho Immunology입니다. 그 심리 면역학에서 밝혀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산에 가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요,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암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신체에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심리 면역학을 얘기했죠, 그죠? 사이코 이뮤놀리지라고, 그죠? 종전에는 심리학 하면 사이콜리지 아닙니까? 영어로. 또 면역학 하면은 영어로
이면 날려지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요 두 학문이 합쳐져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지금 전에는 의과대학에서도 정신은 정신이고 면역은 면역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합쳐져 있다는 거야. 몸 안에.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정신적인 이 뇌와 연결이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전자가 손상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살리려면은 자신의 머리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뜻에 변화가 일어나야 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은 자신의 뇌와 마음이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 중에 암세포를 없애고 다 이긴 결과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내려놓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창세기 2장 7절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도록 창조를 그리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육신에 힘이 있고, 즉 에너지가 있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육체에 있잖아요.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에너지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도 그 힘이 있다는 거야. 그 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힘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신이라고 해요.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보이는 육신 이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정신이 이 힘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환란을 만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잘 견디는 사람하고 뭐랍니까? 멘탈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멘탈. 그죠?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요.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이거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정신이 강한 거예요. 정신이. 그래 보이지 않지만 안에 정신도 이 힘이 있구나. 그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십몇 년 했지만 우리 사모님하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만나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목회가 힘들다고. 멘탈이 약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고. 왜? 계속 나가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충격을 주니까. 특히 이제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 멘탈이 약한 사모님들은 금방 충격을 받는 거야. 그 멘탈이 뭡니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안에 이 정신도 힘이 있고 우리 육체도 힘이 있구나.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안에 어떤 힘이 들어오면은 내 힘이 내가 막 삽니다. 육체가 살아요. 예를 들어서 쇠붙이를 열을 가하면 시커먼 쇠붙이가 보하게 되면서 색깔이 파랗게 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빛이 막 발산돼요. 그죠?
그 차가웠던 그 방 안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환자. 이 멘탈이 약한 거야. 멘탈이. 안에 정신적인 힘이 완전히 바닥 내려간 거예요. 그게 바로 우울증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심령이 내려앉은 사람을 우울증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에 정신에 힘이 없어요. 멘탈이 약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멘탈이 약한 사람 뒤에는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 뒤에는 마귀가 딱 존재하고 있어요. 귀신이 딱 존재하고 미혹한 영이 존재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에는 그거는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고요. 성도 여러분, 혹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두 힘이 있다니까. 내 안에 있는 혼, 정신, 거기도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고, 내 육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본인의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첨단 시대 아닙니까? 21세기를 지나는 첨단 시대예요. 이 첨단 시대에 여러분, 현대의학이 정말 발견하는 게 무수히 많아요.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그 신비스러운 부분을 현대의학이 계속 밝히고 있어요. 전에는 몰랐던 것이 현대의학이 그걸 밝혀냅니다. 그리고요, 의학 장비, 그 현대과학 의학 장비 있잖아요. 그 내시경 같은 거 보세요. 조그만 그 쌀톨 만한 그 위에 렌즈가 붙어 있어요. 그 렌즈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위인이 뭐 장인이 다 사진을 찍잖아요. 엄청 발전했습니다. 현대과학이.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것도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뇌파가 있어요. 뇌파. 그게 브레인 웨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는 생체 전자파가 있다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영어로 말하면 바이오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기를 생체 전자파라고 한답니다. 우리 안에는요,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탁 잡으면 찌릿하고 그냥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먼저 뇌파에 대해 살펴보면요, 뇌파는 뇌 활동에 따라 생기는 아주 약한 전류라고 하는데요, 머리, 뇌, 물결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파입니다. 결. 이 결이란 말은 뭡니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물결이 왜 생깁니까? 바다와 강에 물결이 왜 생기지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물결이 높게 하기도 하고 낮게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물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뇌파에 그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딱 죽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뇌파를 딱 찍어보면요. 무슨 파가 나온다고요? 감마파가 나온답니다. 감마파. 지금 공황장애를 막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공황장애. 계속 죽고 싶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런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뇌파를 딱 찍어보면요. 감마파가 나온답니다. 내 전류가. 여러분, 내가 뭐 감마파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이 그 에너지가 나를 감마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베타파, 알파파, 또 델타파, 세타파, 감마파 이런 주파수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요, 베타파로 바뀐답니다. 그 베타파에서 제대로 치유가 되면은 그게 알파파로 다 바뀐답니다. 알파파가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인체 정신하고 문제가 딱 결부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면은요, 나의 그 감마파가 알파파로 싹 바뀌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죠? 이게 우리 인체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지금. 현대 과학이 그걸 밝혀내고 있어요, 지금. 그걸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파는요, 물결이고 파동이기 때문에 신경을 타고 온 몸에 전달되어서 결국 우리 인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이걸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이걸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더이 나른단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 실사 안에 이걸 딱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나의 뇌파가 바뀌면 나의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그 생체 전자파는 좋은 알파파로 바뀌어서 나의 유전자에 영향을 주기에 몸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세상 병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라도 산속에 가서 그렇게 좋은 공기, 좋은 물,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행하면 암이 치유가 됩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은 선인이나 악인이든 해와 비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잖아. 착한 사람, 뭐 나쁜 사람 다 있죠. 근데 해와 비를 안 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야. 다만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예수님을 모를 뿐이지.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고침을 받는데 우리는 신자들이 왜 치유를 받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고, 또 영적인 무지함, 우둔함이 있는 결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쫓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뇌파를 바꾸고 나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요, 좋은 뜻을 품는 거야. 그 좋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되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생체 전자파가 활성화되는 거야. 내 정신에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은 치유가 된다니까요. 아멘. 오늘 저와 정말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공률이 양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뇌파와 생체 전자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